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날과 새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옮겨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를 올려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새벽의 시간이, 영적의 새벽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힘이요, 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가 열린 눈과 귀와 입술과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마누엘과 함께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21장은 이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그 할례와 율법을 그 오랫동안 그 할례 문제와 율법주의적인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아직까지도 거기에 얽매여 있는 교인들이 있었고 문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종식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우리가 앞서서 여러분 보셨지만 그 할례 문제를 종식시키고 그 네 가지만 이방인 교회, 이방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 네 가지만 지키게 하자 했던 거 기억나세요? 그 네 가지가 뭐예요? 16장, 15장에 보면 우상의 더러운 것 먹지 못하게, 그리고 음행하지 않는 것, 목매어 죽인 거 만지지 못하고 하고, 피를 멀리하는 것, 요 네 가지가 예루살렘 총회에서 정해서 이방인들, 다른 나라의 복음을 전했던 그 다른 나라에서 교회가 설립됐던 성도들에게 그것만은 지켜라, 최소한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그 것들을 이제 종식시키고 불식시키고, 바울이 여기서 그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이 3차 여행에서는 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좀 설교를 해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그 1차, 2차 때를 돌았던 그 선교 여행을 다녔던 그 지역을 다시 다니면서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제대로 심겨지고 있는지, 갖다 세워놓고 나서도 와서도 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고 뭐 바울의 사도권의 문제라든지 또 뭐 바울이 전한 게 맞냐 틀리냐, 오늘날도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3차 때 또 돌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 밀레도까지 가는 그 과정 전에 유두고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 이야기가 나와요.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 그 유두고의 이야기가 조금 생뚱맞지만 특별했기 때문에 지금 어디를 거쳐서 어디를 가고 어디를 거쳐서 어디를 가고 이제 어디로 갈 거다, 이런 얘기가 쭉 나오는데 중간에 7절부터 갑자기 유두고 살린 얘기가 나오잖아요. 거기 이제 어떻게 보면 딱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건데 7절부터 12절까지 그 유두고에 대한 이야기를 왜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중에서 특별히 오늘 20장에서는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기존의 신자들에게, 오늘날로 말하면은 우리들에게 특별히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요는 그 19장에서 에베소에서 그 은장색,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형상 만들어 가지고 더메드리오 그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팔아먹던, 오늘날에도 뭐 관광지 가면은 뭐 이렇게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 지역에 제주도 가면 도하루방 같은 수베니어 같은 기념품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우리의 신이다 해가지고 만들어 팔던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걸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이 이제 사람들을 선동해서 야, 저 우상이 우리의 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믿지 말라고 하는 바울에게, 바울 때문에 장사가 안 되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소동을 일으켰던 그 소동이 그쳐서 제자들을 불러서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갔다. 마게도냐 하면은 여러분 계속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마게도냐, 아가야, 그리스 지도가 이렇게 생겼다 그랬어요. 이렇게 좌우로 긴 게 아니라 상하로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반을 뚝 잘라서 밑에는 우리나라 쉽게 생각하면 38선을 자르면 밑에가 아가야, 위에가 마게도냐 이렇게 부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늘 잊지 말라고. 그러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역 북쪽이잖아요. 여기서 송골사님은 안 가봐. 한송남 집사님도 못 가봤구나. 북쪽 지방이 마게도냐, 그리스의 남쪽 지방이 아가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요. 그 지방을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이쪽 지방을 또 이제 쭉 돈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헬라에 이르러, 헬라는 굳이 말하면 헬라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리스가 헬라잖아. 그릭, 그 다음에 헬라 말이 그리스 말. 그러니까 그리스가 헬라인데 여기서는 아가야, 남쪽 지방을 표현할 때 헬라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하고 아테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헬라는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거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자, 거기서 석 달 동안 있다가 아가야 지방,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고린도예요. 거기서 고린도에서 고린도 후서와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이 거기 있으면서. 그러니까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하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져요. 그래서 아니다. 그 배로 가는 것보다는 육로가 낫겠다 해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마게도냐로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하고,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기 사람들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언뜻 보면 어떻게, 이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거기 데살로니가 사람이라고 적혀 있고 뭐 저기 어디 사람이라고 적혀 있고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아니야. 그럼 이들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가지고 가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대표, 베레아 지역의 대표, 빌립보 지역의 대표, 그 대표들, 각 지역의 대표들을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마음이 흡족하셨으면 이 성경에 기록이 됐겠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그렇죠? 이방 나라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다는 말을 듣고 구제원금을 모아서 지금 바울과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연보를 가지고 가는 각 지역의 대표들을 말하고,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굽니까? 바울이야? 누가행전, 누가가 썼다니까. 누가가 1편,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2편이라고 보시면 된다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이 끝나고 나서 사도행전을 읽으면 연결이 돼요. 그 누가복음 마지막 장과 사도행전 1장이 연결이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다. 누가행전, 이렇게 그건 뭐 상식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누가를 포함한, 누가가 자기 1인칭 시점에서 자기를 포함해서 바울,
그리고 이제 그 함께 했던 선교팀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우리를 기다렸다.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문다. 빌립보 기억나시죠? 빌립보 감옥 기억난다는 우리 장로님만 기억이 나실 텐데, 거기가 이제 터키하고 가깝고 그리스의 북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드로아를 우리가 가진 않았지만 거기서 가까워. 거기서 7일을 머물렀다. 자, 그러고 나서 7절부터 12절까지 유두고 사건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사실은 이 7절부터 12절까지가 없이 13절로 바로 가도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왔어 이렇게 쭉 이어져도 자연스러운데, 왜 지금 어디를 어떻게 왔다 거쳐서 갔다는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으니까. 근데 갑자기 유두고 이야기가 나와요. 뭔가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싶은 게 있으셨겠죠, 그렇죠? 자,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일주일 주간의 첫날이 언제냐? 안식 후 첫날, 주일을 말해요. 오늘날도 주일이 달력의 맨 앞에 있죠. 일주일의 첫날은 주일이에요. 주일.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 주일을 말해요.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천주교는 에브리데이, 일요일날, 주일날 미사를 드릴 때 성찬식을 합니다. 에브리데이. 그건 이제 초대교회 전통을 거의 그대로 따른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모이기만 하면 떡을 뗐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거를 지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예식을 기념하여 지켜라. 근데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매주 하다 보니까 별로 약간의 어떤 그 중요성이나 경외심이 좀 떨어지는 감도 있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기독교회, 그 프로테스탄트는 기독교회는 이렇게 절기 때 하다 보면, 이게 절기 때 한단 말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그런데 이때도 모여서 지금 주일날 떡을 때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 여러분, 실제로 그 은혜 받은 교회는요, 부흥회 같은 거 하면, 옛날에 저도 막 어려서 막 북치고 옛날에 북을 쳤는데, 심령 부흥회 하면 강사 목사님이 설교가 2시간은 기본이야. 그때는 왜 그렇게 길게 했는지 모르겠고, 길게 해도 아무도 정하는 사람이 없었고, 더 말씀을, 그러니까 그때는 영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사모하고 간절히 그냥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근데 요즘은 1시간만 돼도 시계를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근데 어디가 그러냐? 중국의 지하교가 그랬대요. 가서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모였는데 움직이지, 화장실도 안 가요. 한 2시간, 3시간 했는데 더 해달라고. 더 하려고. 하루 종일 한대, 진짜로. 목사님들이 나도 계속 가보고 싶어. 중국의 지하교회 가면은 이 성도들의 눈빛이다. 왜냐면 일단 중국에서는 걸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것까지 모르겠는데 일단 걸리면 감옥에 가요. 선교사들은 추방당하고 또는 감옥에도 가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공안에게 잡히면 이거는 뭐 잘못하면 죽는 거고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지고. 아직도 그 나라는 그래. 그러니까 이거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를 갖고 오는 거야. 그 모임에 올 때. 그러니까 마음 자세가 틀리겠죠. 그러니 와가지고 어떻게 시간이 아까워 죽겠는데 지금, 예? 목사님이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할 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받으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지. 가신 분들이 은혜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여기도 그래요. 하루 종일 밤중까지 계속됐대요. 그러자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켜놨는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는, 유두고가 어떤 사람인지는 성경에 언급을 안 해요. 그런데 힌트를 이제 다른 그 문헌을 보면, 당시에 유두고라는 이 사람은 노예일 가능성이 크대요. 왜냐? 당시에 흔한 노예에게 붙이던 이름이었대. 그러니까 노예일 가능성이 큰데, 이 노예가 얼마나 일을 많이 하니까 피곤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잡일을 많이 하니까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거기 걸터 앉아서 듣고 있었다는 거는 뭐 어디 마땅히 자리를 딱 착석해서 앉을 신분도 안 되고, 그러나 또 하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창틀에 앉아서 듣고 있다가 깊이 졸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모하는 심령이 있어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예수를 믿고 해도 이렇게 영적인 졸음의 상태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시험이 오고 또 영적인 졸음의 상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죠. 이 복음서에 보면 이 땅에 계실 때 깨어 기도하고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게 육체적인 크로노스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야 10분도 못 깨어 있냐? 1시간도 못 깨어 있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영적인 의미에서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의 깨어 있는 걸 말하는 건데 영적으로 깊이 졸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그러자 바울이 강론하기를 오래 계속하니까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서 떨어져 직원을 일으켜보니 죽었다.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이게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라고요? 누가의 직업이 뭐예요? 의사죠. 의사가 진단한 거예요. 딱 현장에서 의사가 죽었네. 사망 선고. 병원에서도 그럽니다. 딱 의사가 와서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해요. 2024년 6월 8일 누구누구 씨가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오피셜한 기록이 돼요. 사망 시간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도 여기 의사인 누가가 딱 죽었다고 판단을 내렸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뇌진탕 걸려가지고 깨어있다 깨어난 이렇게 정신 잃었다가 깨어난 거 아니냐라고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게 무슨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렸겠냐. 정신 잃었다가 다시 그러나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의사라고. 그러니까 의사가 판단할 때 분명히 사망 선고를 내린 거예요. 그러자 얼마나 사람들이 시끄러웠겠어요. 난리가 났겠지. 쿵 하고 떨어졌지. 막 사람들이 비명소리 들렸겠지.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상상을 해보시라.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들었겠죠. 그러자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바울의 행동이 유두고가 지금 떨어져가지고 뻗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널브러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위에 엎드리는 행위, 몸을 안는 행위가 뭐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할 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이거 안 죽었었는데 깨어난 거 아니냐, 이게 더 현실적으로 들려지죠. 현실적으로 완전히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는 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근데 바울이 한 행동이 그의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그러면 누가의 진단이 잘못됐던 거야? 죽었는지라. 이게 그럼 잘못된 진단이었나? 그건 아닐 텐데. 그럼 이 행동이 결국은 바울의 이 행동이 유두고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 행동은 뭐냐면 왜 엎드렸을까요? 죽은 사람 몸 위에 왜 엎드리냐고. 그리고 이게 율법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거는 당시에 아주 그냥 죽었어. 그럼 시체야. 그러면 멀리 하는 거야. 근데 바울은 가까이 한 건 둘째 치고 만진 건 둘째 치고 그 위에 엎드렸다. 그리고 안았대. 이게 뭐예요? 왜 그렇게 행동했냐고. 살리려고 했겠지. 그럼 결국 이건 뭐예요? 바울의 생명이 유두고의 생명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걸 여러분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의 불이 내 안에 있어요? 전달을 시켜야 돼요. 근데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 죽었는데, 시체는 이거 더러운데. 여러분 생각할 때, 나 저 사람 만나기 싫은데. 안아야 돼, 그 사람을. 그 위에 엎드려야 돼.
이걸 여러분 피지컬하게 해석하지 마세요. 잠깐 일로 와보세요. 해가지고 안고 엎드리고 이런 거 하려고 그러지 말라고. 또 그런 건 아닌 건 알잖아요. 한두 살 먹은 어린애가 아니면. 이 의미가 뭐냐는 거지. 바울이 갖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영생이 지금 죽은 유두고의 피지컬적으로는 죽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생명이 그 죽었던 유두고를 다시 살리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우리가 멀리 해야 될 대상이야. 당시의 유두고는 죽은 시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개의치 않았어요. 저 사람 나 멀리 하고 싶은데, 나 저 사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런 존재들이 있지. 살다 보면 꼴도 보기 싫은데 나 안아야 될 때는 그들을 안아야 되고, 그들 위해 우리가 완전히 엎드린다는 건 진짜 품는 거죠. 품어야 돼. 여러분, 그래야 생명이 전달되어집니다. 생명이 그냥 전달되지는 않아요. 복음이 그냥 전해지지 않아요. 이런 계시성이 있다. 그러니까 참 바울이 얼마나 또 안타까웠겠어요. 그래도 말씀을 듣다가 졸다가 떨어졌으니 얼마나 마음이 연민의 마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안아요. 안고 뭐 했겠어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안고 뭐 했겠어요? 기도했겠죠. 안고 엎드리고 뭐 했겠냐고. 거기서 뭐 인공호흡 했을까? CPR 하면서 막 가슴 치면서. 그건 아닐 거잖아요. 안 나와 있지만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어요. 그 죽은, 이미 생명이 의사가 진단해가지고 죽었다라고 판정한 그 청년을 안고 그 위에 엎드려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겠냐. 근데 이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복음이 전해지고,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해지지, 그냥 전해지지 않아요. 그냥은 여러분 그냥 살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걸 명심하시고, 그냥 살릴 수는 없다. 그래서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났다. 그러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아니 당연하지.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미라클을 경험하고 자신들의 눈에서 그걸 봤고, 떨어지고 의사가 진단해서 사망 선고 내렸는데 바울이 그 시체를 안고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살아났어요. 그러니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다시 살았는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았는데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자, 여기까지 유두고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거지, 물론 우리 피지컬 육체는 좋은 음식이 우리를 회복시켜요. 피곤한 몸을 회복시키고, 뭐 좋은 꿀을 먹으면 눈이 확 떠진다고 하듯이 그건 맞아요. 그럼 우리의 마음,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정신을, 영혼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신다. 이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주는 메시지야. 그래도 여러분 마음이 자꾸 다운이 돼? 마음이 자꾸 불안해? 마음이 자꾸 막 그냥 우울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꼭 설교만은 아니야.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 기도도 그렇고 찬양, 곡조 있는 기도고, 찬양을 계속 하나님 찬양하는 경배와 찬양을 듣고 내가 부르고, 그러면 영혼이 소송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이 악기가 들렸을 때 하프를 키고 찬양을 했더니 악기가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대를 하면 왜 복이냐? 찬양을 많이 부르면 왜 복이냐?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 우울한 영,
그게 어떻게 보면 악귀지. 악한 영들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은 암송하고 성경은 눈으로 읽고 소리내서 읽고 귀로 듣고 찬양을 따라 부르고 계속 듣고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새롭게 되고 내 안에 치료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는 이제 밀레도까지 항해하는 기록이에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서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다른 사람들을 앞에 배를 태워 보내고 야 나는 걸어서 갈게. 그럼 왜 그랬을까? 배 타고 가면 편했을 텐데 죽을까봐?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바울은 대부분 육지에서는 걸어 다녔어요. 그게 땅밟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왜 여행을 해도 비행기 타고 쑥 가고 그러면 여러분 비행기 많이 타고 한국 같지만 밑에 뭐 러시아를 지나가고 있고 어디 산맥을 본 적 있어?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가면 못 봐. 차 타고 맨날 우리 그리스 비전 트립 가도 마찬가지야. 애들 차만 타면 다 졸아. 그러면 그 풍경을 못 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가는 그 풍경, 그 빌립보에서 베레아로 갈 때 그 풍경, 베레아에서 저기 어디야 델피로 넘어갈 때 그 자연의 환경 보질 못해. 왜? 차니까. 그렇잖아요. 걸어갈 때 실제로 그 땅을 밟고 주변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땅 밟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걸어서 가고자 했대. 참 대단한 어르신이야. 그렇게 정해줬대요.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이제 만났어요.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뭐 큰 건 아니지만 바울이 자꾸 걸어가고자 했나 보지. 바울이 우리가 배 태우고 바울을 태웠다는 느낌처럼 보여져요. 이 말이. 이제는 배 타고 갑시다. 목사님 이제 차 좀 타고 가요. 이런 느낌으로 들려서 제가 이걸 묵상할 때 좀 웃었는데 우리가 배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고 사모섬, 반모섬 그 옆에 그쪽이에요 지금. 서머나 우리가 서머나에서 배 타고 반모섬을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가까웠는데 못 들어갔잖아요. 나중에 꼭 기회가 있으리라고 보고 하여튼 그쪽이에요. 사모 반모 그쪽입니다. 그 에베소에서 그 서머나에서 가까운 에베소에서도 가깝죠. 오히려 그 터키 지방에 가깝거든요. 지금 이 그 섬은 그리스 영이긴 한데 터키 쪽에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밀레도에 이르렀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간 거다. 오순절 그 명절이 이르기 전에 각 지역의 대표단들과 연봉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급히 움직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선교 여행의 1차, 2차, 3차에 걸친 물론 마지막 4차 로마행까지 합치면 그의 인생은 여러분 인생은 뭐예요? 나그네 길이죠. 인생은 나그네 길이에요. 인생은 여행가도 같아요. 여행가도 같아요. 사람들이 여행을 가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 비행기 타고 어저께 올 때도 거의 만석이었는데 왜 이렇게 여행을 갈까요? 근데 그들이 여행의 목적이 있겠죠. 어디를 가서 뭐를 먹어보고 어디 가서 사진 찍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여행에 비유할 때 여행객들에게 있어서 목적지가 없는 여행객들은 없어. 그지? 난 요번에 런던을 가고 난 요번에 파리를 가고 난 요번에 이태리를 간다. 목적지가 있어 여행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인생이라는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냐는 거지.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지. 이거를 사람들이 내 인생의 목적지 종착역이 어딘지를 모르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죽으면 끝나는 거지. 죽음이 종착역이 아니라는 걸 모르는 거야. 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져 있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거를 몰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막 사는 거야. 얼마나 안타까워. 답답할 노릇이지. 그러니까 여행을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바울은 분명했어요. 바울은 로마로 가면 자기의 종착역은 로마야. 근데 로마로 가면 죽는 걸 알았어. 근데 가는 거야. 왜? 주님께서 로마에 가서도 네가 복음을 전하여 하겠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속에서, 이 땅에서의 시간 속에서 여행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도 여행이지만 또 여러분이 여행도 계획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여행의 목적이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뭐 남목사님 잘 오셨고 이제 아프리카를 가요. 그럼 아프리카를 왜 가냐는 거지. 까만 아저씨들 많이 보러? 아니잖아요.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저기 문바사 거기 바닷가가 얼마나 이쁜지 보러? 그거 못 알아가. 그걸 보려면 그분들의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분들의 사역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그런 걸 나누고 그 현장을 직접 보러 가는 게 목적이고 그분들을 섬겨주는 게 목적이라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 비전 트립, 터키 비전 트립을 왜 가요? 성경에 도대체 소아시아 7교회에 하신 말씀이 뭐고, 왜 바울이 여기를 왜 어떤 심정으로 돌았고, 그곳에서 하신 말씀은 뭐고, 이런 목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여행이 의미 있는 인생의 여행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의미하게 살다가 그냥 먹고 싸고 그냥 뭐 놀고 그러다 죽어. 그게 살고 싶은 인생일까?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진짜 유의미한 인생. 아까 바울이 지금 하다가 유두고 살렸죠? 살리는 여러분의 인생의 여행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만날 때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나.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는데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새 힘을 얻어. 여러분이 누구를 만났는데 그 만남 가운데 좌절했던 영혼이 다시 힘을 얻어. 여러분 그런 인생, 그런 여행길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유의미한 건 없어요. 목표가 없던 젊은이들에게 목표를 주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모르는 영혼들에게 그들의 인생의 종착역을 마지막을 알려주고 천국과 지옥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이거보다 더 유의미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행을 다녀도 그런 여행, 우리가 성지를 다 다녀도 다 다녀보지도 못하고 죽을 사람들이 더 많아. 시내산도 못 올라가보고 이집트도 못 가보고 애굽에서 도대체 어디를 이 사람들이 돌아다닌 거고,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났다는데 거기 가보려면 그런 데를 가야지. 에펠탑이 더 좋아? 물론 거기 가까우니까. 그리고 또 신약으로 와서는 바울의 그 선교지를 또 따라 돌고, 구약으로 가서는 이집트와 뭐 이스라엘과 뭐 요르단과 이쪽이란 말이야. 다 가보지도 못했잖아. 우리가 가려면 그런 데를 가면서 거기 가면 또 얼마나 재미있고 유익하고 맛있는 게 많고 얼마나 좋아. 그리고 또 종교개혁 투어, 웨슬리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마틴 루터는 어떻게 목숨을 걸었고 가까운 독일인데도 못 가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목적을 가져야 그런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그런 여행을 합시다. 가서 의미도 있고 은혜도 받고 나도 점검하고 할 수 있는 여행. 물론 LA, 뉴욕 가볼 만해. 또 뭐 어디야? 그 사막에 있는 그 뭐지? 두바이도 그렇고 그 LA 그 뭐야? 아니 그거 뭐야? 왜 사막에 있는 미국의 그 저기 도박의 도시 뭐지? 라스베가스 뭐 이런 데 가볼 만해. 그랜드 캐년 가볼 만해. 근데 물론 거기와 성지를 가는 것과는
좀 다른 느낌이고 다른 목적이겠죠. 물론 돈이 없어요? 돈은 없어. 그러나 카드로 긁고 갔다 와서 갚으라니까. 상황이 안 돼요? 근데 상황을 사모하시고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정말 유의미한 여행이 되는 여행, 여러분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꼭 한국을 가셔도 여러분 친구들 만나기 바쁘죠. 근데 이번에 제가 한국 간 얘기를 나중에 이제 하겠지만 교회만 다녔네. 그리고 우리 출신 애들만 만나고. 근데 그게 더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거죠. 10여 년 전에 영호가 어떻게 지금 컸는지. 영호는 지금 영호 후석이 오래간만에 봤네. 애가 둘인데 지금 SK에 거의 이사급이야. 18년을 있었어 SK에서. 애가 얼마나 지금 자기 밑에 400명이 있어. 뭐 이렇게 컸지. 애들이 후석이 사업한다고. 뭐 사업가는 이렇게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올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갈 때 잘 될 때 아버지 부모님 아파트 사드려 지 아파트 하나 마련했어. 근데 지금은 또 약간 다운 상태래. 그러니까 사업을 또 잘하고 있어 후석이가. 근데 아직 장가를 못 갔네 이놈이. 뭐 오래된 애들 만나고 교회 요번에 경주까지 가고 밑으로는 경주에서부터 문산까지 저 밑바닥에서부터 꼭대기까지 많은 교회들에서 또 불러주고 거기 가서 같이 복음을 나누고 저의 비전을 쉐어하고 그러다 왔어. 진지방 순댓국도 한 그릇 못 먹고 왔네. 진짜 순댓국도 한 그릇 못 먹고 왔어. 왜? 저의 여행의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삶을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목표를 바로 정하시다. 이 새벽 시간을, 이 교회를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저에게 주신 또 말씀들을 이제 나누는 시간들이 있을 텐데 당장 주일날도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고 뜻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동참하게 되는 한 점이라도 동참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지나간 3주여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한국에서의 일정과 또 우리 몸된 교회를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가 잘 준비되어져서 그렇게 하나님에게 쓰임받기에 아주 합당한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은혜를 주셔서 잘 준비되어지는 개인들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